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원수의 압제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을 것이 있느냐. 뭐가 있냐고요?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을 잘 지내시고 오늘 5월 첫날, 첫 주일,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5월 달에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화분에 식물을 심은 거 기억나죠? 그러자 아이들이 우렁차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자 그럼 햇볕이 잘 드는 창문가에 놓아둔 식물이 잘 자랐나요? 아니면 창문도 없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랐나요? 또 어디가 더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네 선생님, 햇볕이 잘 드는 창문가에 놓아둔 식물이 잘 자랐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문이요. 여러분, 햇볕이 잘 드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창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뭐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사람을 만나셨어요. 사람을 만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나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나셨다? 시몬을 만나셨다. 네 번째 누구를 만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이 사람들을 만나셨느냐?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들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의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외쳤어요.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 그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몰려있던 제자들이, 그래? 야,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대.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살아난 거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위해서 평강은커녕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왜? 예수님은 어떤 분? 죽었잖아요. 물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시몬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순화적인 표현을 써서 영이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천히 그들에게 손을 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니, 우리나라 말로 나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 그리고 다리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아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맞나봐, 살아나신 게 맞나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이 됐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한다 얘들아, 잘 지냈지? 너희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걱정했지? 두려워했지?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염려하지 마. 나는 살아났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신이다.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라 얘기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전 솔직히 이 장면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잖아. 제자들이 놀랐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먹을 것이 있느냐. 솔직히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예요? 부활한 존재잖아요.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얘들아,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새로운 몸을 입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요? 너희들 먹을 게 있냐?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생선 한 마리도 아니야.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것을 먹으셨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게 마치 사흘 동안 배를 쫄쫄 굶어서 막 그곳에 돌아온 그런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야 너희들 이제는 먹지 않아도 너희들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좋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혹시 너희 먹을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너무나도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 굳이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이 얘기는 적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멋있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냐, 왜 그러셨을까 하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까 그랬죠? 영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뭐다?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던 홀령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 보더니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영만 부활하셨어요? 영혼만? 예수님은 영과 육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었고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 몸도, 십자가에 못 박힌 몸도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 육체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갔다가 이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왜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밥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귀신 아니야? 예수님 지금 영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밥을 먹으시면서 나는 지금 영이 아니라 나는 뭐다? 너희들이 보아왔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귀신이라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죠. 귀신은 못 먹어요. 우리 옛날 분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그럼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쫙 차려놓습니다. 왜 차려놔요? 그거 드시라고 차려놓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거기 진짜 조상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막 먹어야지. 막 명태가 없어지고 말이야. 사과가 싹싹 베거지고 막 배가 막 잘라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이 오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음식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사신 분이 아니라 몸으로도 사신 분이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밥을 먹으셨을까? 여러분, 밥은 누구하고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먹어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먹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러고 다 떠나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밥 먹기 싫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하고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날 다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들과 다시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밥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밥을 먹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밥을 먹으신 이유는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야, 밥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 그 먹을 것을 드시면서 그들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을 먹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밥을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이 밥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밥을 먹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밥을 먹으셨을 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생각도 안 납니다. 오, 귀신인가 보다. 우리 혼내주려고 하셨나 보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발 씻겨주셨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라고 하셨지.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억을 일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자마자 먹을 것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정말 사흘 동안 죽어있다가 살아나시니까 힘이 들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찾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건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걸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밥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밥상 공동체. 이 신학적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한다? 밥상 공동체.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주고 생명을 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먹으시면서 그냥 배고파서 힘들어서 드신 것이 아니라 밥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추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평에 가면 양평 해장국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네, 양평 해장국이 있습니다. 이 양평 해장국 집이요 예전에는 아주 허르스름한 집이었어요. 그게 이제 차가 와서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겼지만 원래 있었던 장소는 그냥 시골 촌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양평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다녔는데 그곳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그 양평 해장국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왔었는데 여기 그때는 참 허르스름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백운교회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퇴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퇴원 수속을 밟아 같이 이렇게 양평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백운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근데 제가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양평해장국이 딱 생각이 나요. 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거든. 30년 전 내가 힘들 때 양평해장국을 먹었는데 정말 힘이 있었더라. 그요 여자분들 잘 못 먹습니다. 왜냐면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담요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양평해장국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장국만 먹었을까요? 그냥 맛있다 그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었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고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그래 나도 힘내야지 이런 사명을 다짐했어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곳에 저와 함께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만 생각납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배고파서? 아니에요. 먹을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먹을 것을 통해서 추억을 되새기며 먹을 것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건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빵과 포도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마치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면 그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엄마의 사랑을 깨달으며 삶의 용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행했어요. 이 성찬은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찬은 그냥 성도들끼리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애찬을 통하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애찬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중간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습니다. 일찍 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성가대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냐. 저 사람들이 좀 힘을 얻고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시작을 했어요? 애찬을 시작한 거예요. 이 애찬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애찬이 시작이 돼서 교회에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밥을 주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 밥을 주는 건 좋은데 봉사 안 하는 사람들도 좀 밥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교사하고 성가대만 밥을 주던 것을 이제는 전 교인들에게 밥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와서 교회 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그 하남에 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전화를 하면 너 주일날 교회 가니까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지금 교회를 순회하는데 그 근처에 교회들이 점심을 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순회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원래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고 그 아내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좀 처음엔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순회하면서 밥을 먹다가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더라고. 여러분 교회 식탁은요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식탁은 그 식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랑을 얻고 사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밥을 잘해 먹은 교회들은 희한하게도요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도 막 음식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별로 밥이 맛이 없는데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우리가 식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그 당시에 어떤 분이 2천만 원 헌금을 해갖고요 식당을 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더 이상 교회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하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 먹는 거 못 먹고,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못한 게 뭐냐? 밥 먹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회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회복이 됐는데 뭐는 못 먹어? 밥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항의하는 거죠. 아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하냐. 오히려 식당보다 교회가 더 안전하다. 왜? 교회는 맨날 보는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하다. 막 그러면서 항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주 4월 25일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 밥을 할 사람이 없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 400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밥을 해요. 근데 그 밑에 교회들은 다 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먹을 게 중요해요? 사흘 동안 굶으셨어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오병이어처럼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합니까? 제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서 예수님을 위해 생선 한 토막을 준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맛있게 생선을 드셨고, 그 생선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육체가 회복이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으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 교회에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 교회 밥 먹을까요? 밥 먹지 말까요? 밥 먹을까요? 밥 먹지 말까요? 네, 여러분,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식당은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식당은 영적인 생명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행해지는 교회마다 사랑의 식탁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지역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져서 소화도 잘 되고 힘도 세지고 나아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앞으로도 주의 일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